할렐루야. 정말 너무 큰 박수로 환영해 주셔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수정교회 떠난 지가 제가 한번 세알려 보니까 한 8년 되더라고요. 저희 큰아이가 5학년까지 여기서 있다가 6학년 이제 올라가는 겨울방학에 제가 교회를 사임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그 큰애가 지금 대학 1학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만 그런가 봤더니 그 당시 초등부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이나 한 번씩 보면 뭐 군대 누가 갔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때 초등부 아이였는데 이런, 또 누가 또 결혼했다 이런, 그때 20대인데 이런, 같이 교사했는데 뭐 이런, 시간이 참 빨리 간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면서도 저희 아이들은 여전히 수정교회가 자기 모교회인 줄 알아요. 그래서 저도 우리 당회에서 허락을 해주셔서 오늘 오기 전에 오늘 계속 떨리더라고요. 마치 이제 집에 가는 느낌, 그런 느낌 많이 들고 와서 또 너무 좋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들이 어떤 이들인가, 이런 부분들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라고 말씀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뜻을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간다라는 것은 이 땅의 삶에 있어서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셨냐면 다윗에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이 맞는이라는 단어를 보면 누구의 뒤를 쫓는다, 누구를 따라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을 따라가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제가 부목사로 한 20년 그렇게 가까이, 20년이 아니죠, 부교역자로 20년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부목사로도 오랜 시간을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 담임 목사님들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참 많았어요. 왜 저런 것까지 신경을 쓰지? 왜 저렇게 또 얘기하지? 제가 개척하고 담임을 해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회개를 많이 합니다. 그때 잘할 걸, 이런. 그래서 한 번씩 제 마음에 안 맞는 그런 분들을 만나면 과거에 저를 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담임 목사님을 잘 마음을 맞춰서 해야지 사역의 시너지 효과가 나죠. 개척교회는 더 그렇습니다. 개척교회는 제가 어떤 방향으로 계속 하나님께서 몰아가시는지를 성도들이 함께 깨닫고 같이 가야 되는데, 그래서 계속 제가 그 얘기 많이 해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그런데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자기 생각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러려면 자기 생각을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기 생각을 죽인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누구를 쓰시는가 봤더니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에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시고 누구를 들어 쓰시는가 봤더니 어떤 사람이에요? 깨끗한 사람이라는 거죠. 욕심이나 사심이 없이 깨끗한 그릇,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수정교회가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 쓰시는 그릇,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교회,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처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즐겨 사용하시는 성도로,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로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끝까지 쓰임받는 일꾼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호수아의 삶을 전체를 돌아보며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그리고 여호수아의 어떤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끝까지 쓰시는 일꾼이 되었는지를 통해, 특별히 우리 일남전도회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끝까지 쓰임받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손주들이, 그리고 여러분의 대를 이어서 여러분의 후손들이 끝까지 쓰임받는 그러한 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오늘 오랜만에 우리 권사님들, 제가 수정교회에서 또 교구를 맡을 때 또 교구 담당하신 권사님들이 지금 여기 앉아 계신데요. 제가 우리 권사님들 보면서 권사님 너무 늙으셨어요 이러면 기분 나쁘겠죠. 그때는 굉장히 젊으셨거든요. 사실은 그때는 힘도 좋고 실버 사역이고 또 차전도고 굉장히, 또 우리 그때 초등부 같이 하신 또 우리 선생님들도 또 왜 이래 늙으셨어요?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나이 많아 늙었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구약학자들이 이때 여호수아의 나이를 90에서 100세로 봅니다. 이 90에서 100세에 이 여호수아에게 너는 늙었고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오랜 세월 살았다라는 거예요. 너 나이 많다 이제, 그런 의미가 하나가 있고, 또 다른 하나의 의미는 더 이상 전쟁에 나가 싸울 수가 너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이제 나이도 들고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없으니까 나는 필요 없나, 이런 생각을 하죠. 때때로 우리 장로님들 아니면 권사님들, 우리 어르신들 절대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여호수아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90에서 100세입니다. 저는 일남전도회를 생각하면서 일남전도회가 아니다, 일청년회다. 이남전도회는요 2청년회입니다. 시골교회에 제 아는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60대 경로당에서 청년회 회장하신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지금 90세에서 100세 사이인데도 지금 어떻게 해요? 끝까지 쓰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은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이후에 요단강을 건너서 모세를 이어서 무려 7년 반 동안이나 정복전쟁을 치룹니다. 여호수아 24장 29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는 생을 마감하기 직전까지 하나님께 쓰임받은 거예요. 내가 그동안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 뒤로 빠져야지, 뒷방 늙은이 돼야지, 이제는 이제 일남전도에 됐으니까 이제는 남전도에 졸업할 때 다 됐으니까 이제는 좀 쉴까?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금 쓰고 계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마지막 사명을 지금 부여하고 계십니다. 7절 말씀은 요당 서편 땅에 대한 땅 분배를 여호수아에게 지금 맡기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7절에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라는 이 말씀을 보면 단순히 땅을 나누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각 지파별로 상속 재산으로 남기기 위해서 땅을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법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각 지파별로 땅을 나누는 매우 중요한 사명을 맡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분배는 영원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지파에서는 어떤 입장이 될까요? 지금 조금 더 땅을 많이 가지고 싶을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좋은 땅을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원망과 시비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이 사역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금 맡기신 거예요. 이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끝까지 쓰임받은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고, 그리고
가나안 정착의 토대를 놓는 매우 영광스러운 사명을 맡기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후손들에게 굳건한 믿음의 반석을 놓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차 하나님의 나라 가셨을 때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후손들이 그때 우리 할아버지의 신앙이, 그때 우리 할머니의 신앙이 지금 우리를 있게 만들었다. 2023년 그때 교회를 섬겼던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수정교회가 놀라운 복을 받고 있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인가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여호수아의 삶을 보고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여호수아는 자신을 희생하는 일꾼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는 일꾼이 되려면 어떤 일꾼이 되어야 될까요? 자신을 희생하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여호수아 14장 1절을 보면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지금 땅을 분배하는 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순서를 보면 어떻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까? 제사장 엘르아살,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리고 각 지파의 족장들, 이런 순서로 지금 기록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지도자로 무려 7년 반 동안 정복 전쟁을 성공적으로 이끈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가나안 정복 전쟁의 주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충분히 자신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지분을 먼저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제사장 엘라사를 먼저 앞세우고 자신은 그 뒤에 섭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19장 49절과 50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는 모든 지파들이 먼저 땅을 나누어 갖게 한 이후에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를 자신의 것으로 분배를 받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분배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호수아 후손들에게 계속 물려지는 그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딥나세라라는 그 땅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속한 지파 에브라임 지파의 땅인데요, 매우 거칠고 가파른 산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비탈길에서 뭘 할 수 있을까요?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요? 건물을 지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목축을 할 수 있을까요? 무엇 하나 제대로 하기 어려운 그 땅을 지금 여호수아가 자신의 땅으로, 자신의 가정의 기업으로 분배를 받습니다. 여호수아는 충분히 좋은 땅을 먼저 차지할 수 있는 그만한 힘이 있었고 그만한 권한이 있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힘과 권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마지막에 가장 쓸모없는 땅을 자기와 자기 후손의 기업으로 줍니다. 여호수아는 한평생 자신을 희생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긴 이후에 노년에도 자신을 희생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과 후손들까지도 지금 희생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자신의 수고와 그리고 헌신에 대한 대가를 받으려고 합니다. 심지어 공직에 나가는 이들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지 않아야 될 일들을 하고 받지 말아야 될 돈을 받게 됩니다. 그 결과 더 큰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주님의 일꾼이 되신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끝까지 순종하며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일남전도회 회원들께서도 여호수아처럼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저도 미약 하나마 잘 알죠. 교회를 세워가는 이 모든 과정에 얼마나 열심히 해오셨는데요. 이제는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 너희들 해. 이제 얼마나 잘하나 한번 보자.
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요수아처럼 끝까지 희생하고 끝까지 헌신하셔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일남전도의 회원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요수아는 순종하는 일꾼이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쓰임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종하는 일꾼이 돼야 됩니다. 요수아 1장 1절을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요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죠. 성경은 여호수아서를 시작하면서 여호수아에 대한 소개를 모세의 수종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수종자라는 이 단어는 하인 또는 시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주인을 섬기기 위해서 봉사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수종자라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예요? 하인, 시종들입니다. 요수아는 오랜 시간 동안 모세의 종으로 살았고, 그리고 모세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평생 하나님의 종으로 순종하는 일꾼이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이 증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에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도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과를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과정 속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결과를 생각하잖아요. 뭔가 일을 할 때 월급 얼마 줄 거예요. 저도 다른 교회에서나 이래 선임으로 있을 때 보면요, 이력서를 받고 교육자 할 때 사례물을 보면 제가 담임 목사님께 안 올렸어요. 이것저것 따지고 하면 안 올렸어요. 이력서를 제가 탁 빼버리고 그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제 혼자 똑똑해가지고.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 참 많이 해요. 이거 하면 어떻게 해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유치원생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아이들은. 야, 좀 심부름 시키려면 갔다 오면 뭐 줄 거예요? 이런. 이거 하면 뭐 줄 거예요? 이거 하면 뭐 생겨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숙하면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알아서 합니다, 알아서. 알아서 음식 쓰레기 버리러 내려갔다 오고, 알아서 집안 청소하고. 저희 둘째 하영이가 저희 집안 청소 다 하거든요. 걔가 지금 고2인데요. 얼마나 착한지. 그래, 지가 들어오면 지가 청소 다 합니다. 근데 지가 청소하면서 아빠 청소했으니 얼마 줄 거예요? 절대 묻지 않습니다. 왜 안 물을까요? 컸으니까 안 묻는 거예요, 컸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그와 같은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이들을 쓰신다고요? 순종하는 이들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23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23장에 가면 이제 여호수아 23장에서는 마지막 고별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로나 좌우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으로서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자기가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여리고성 돌라면 돌고 그저 시키는 대로 순종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놀라운 승리를 경험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러한 자신의 경험과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은 세대들에게 하나님 앞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라. 하나님 앞에 대가를 기대하고 뭔가 딜을 하듯이 하지 마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로봇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직 점령하지 않은 땅을 지금 말씀하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장차 이스라엘 자손들이 쫓아내게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주변에 아직까지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고 주변에 이방 족속들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빈틈을 노리고 있지만 걱정하지 마라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무기가 없고 군사력이 약해도 걱정하지 마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당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잘해야 된다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물론 공부 잘하면 좋죠.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잘 못해가지고 제가 이런 말을 하기도 하지만 성적 좀 잘 받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이번에 우리 큰애가 대학을 올해 들어갔는데요, 지난해 올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지 그런 건 거죠. 그런 거. 내가 원하는 대학, 내가 원하는 직장,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그때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전히 이방 나라들이 있고 이방 족속들이 있지만 걱정하지 마라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지를 안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기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임을 안다면 이제 다음 세대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살아라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뭔가 고난이 주어지면 뭔가 업적을 남기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있는 동안에 뭔가를 만들려고 하고, 여러분, 그런 이런 사회적인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리해서 뭔가를 해가지고 막 자기 나름대로의 뭔가를 해가지고 나중에 그것이 큰 문제가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귀한 사역을 맡기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너무 이것저것 생각하고 그럴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라. 저는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분명히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려고 개척한 것도 아니고, 이번 주간에 목회자 세미나가 있어서 제가 세미나를 참석하고 왔는데요,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끝까지 버티라,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끝까지 버티라.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참 이 발을 잘못 디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저는 담임 목사의 그런 능력이 없어요. 제가 볼 때도 너무 부족하고 그런 생각 참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개척하면서 1년이 지나면서 담임 목사님들 대단하다. 앞서 개척하시고 상가교회에 계신 주변의 목사님들 어떻게 저렇게 수년을 수십 년을 왔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참 대단하시다. 지금 저는 자충우돌합니다. 자충우돌합니다. 럭비공도 아니고요. 여기 가서 막 튕겨가고 저 튕겨가고 이거 아닌가 보다 하고 또 그러니까 안 해본 걸 하다 보니까요. 그냥 처음에는 개척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보통 우리 수정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다른 교회에서도 성경 공부를 제가 하면 20명 넘게 앉혀놓고 했는데 개척하니까 20명이 안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것도 주일 오전에. 너무 낯선 거예요. 그래, 너무 가까이들 계신 거예요. 좀 멀리 계셔야 되는데 너무 가까이 계시니까 되게 부담되고 그런데 계속 설교는 계속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설교부터 시작해서 수요일 금요기도 좀 안 해도 될 텐데 금요기도에 새벽 기도 그냥 기도하시면 되는데 꼭 설교를 해달라 이런 분이 한 분 계셔가지고 또 설교해야 되고 그것도 주일 오전 오후 다 해야 되고 신방 있으면 또 신방 가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딱 하나, 잠을 줄이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잠을 줄이면서 계속 해야 되니까 교역자들이 한두 명이라도 더 있으면 아프다고 들어 누우면 또 백업도 해주고 이러면 되는데 이건 그것도 안 되죠. 제 없으면 안 되니까. 그런 사역을 하면서 참 부족하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다라고 말할 때까지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다라고 하면 그만두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이기 때문에. 저를 부르시고 쓰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스스로 하고 제 스스로 그만둘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주어진 환경과 상황에 최선을 다해 순종하는 거예요. 지난 한 2년의 시간을 지금 지나왔는데요. 뒤돌아보면은 저희 성도들하고 그런 고백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교회 예배 초소를 구하는데 돈이 어디 있어요, 돈이. 근데 또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계약금을 걸 수 있게 해주시고, 그때부터 뭐 이런저런 일들이, 그래서 매달 마이너스였어요, 매달 마이너스인 거예요, 교회 재정이. 그러니까 막 성도들은 스트레스 받죠. 그래요. 저도 막 미안하죠. 저분들이 그냥 큰 교회 가면 편하게 있을 텐데 싶은데도 미안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자꾸만 뭔가를 아껴야 될 것 같고, 저도 저 혼자 아끼고 있어요. 저 혼자. 그래가지고 저 혼자 막 불 끄고 다니고 전기세라도 한번 아껴보려고 저 혼자 이면지 씁니다. 저 혼자 이면지 쓰고 그러니까 이게 담임 목사의 마음이고 아비의 마음이구나. 할 수 있는 한 최선. 근데 지나고 보니까 작년 한 해 우리가 결산을 했는데 101%인 거예요. 101%. 그러니까 플러스 1%인 거예요. 플러스 1%. 그래서 예산이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였는데 플러스 1%가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제가 목사로 할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럽니다. 하나님 하시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필요한 거 채우신다. 이런 일들 속에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여호수아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저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적들을 이기게 하시고 놀라운 은혜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안케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앞에 순종하심으로 끝까지 쓰임받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풍성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여호수아는 협력하는 일꾼이었습니다. 간혹 지도자들 가운데 또 한때는 독불 장군 같은 카리스마형 지도자가 아주 인기가 많았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에 보면 어떤 모습인가 교회가 잘 나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들은 협력하고 연합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장로새생교회에 일꾼 보내달라고 기도해요. 처음에는 그런 기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역을 하면 할수록 제가 좀 힘에 버겁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동력자들을 붙여주셔야 된다. 동력자들을 붙여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미 그 마음은 제가 이미 경험했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개척하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제 혼자 해내야 된다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 혼자 모든 걸 감당해야 되고 제가 모든 걸 책임을 지고 제가 모든 것들을 이루어내야 된다는 생각이 어느 순간에 제 마음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몸이 완전히 다운이 돼가지고 제가 올해 1월 말에 2월에 병원에 입원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완전 이래 진이 빠지듯이 몸이 축이 나가지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입원해서 검사를 다 받고 다시 나왔는데요, 검사 결과에 이상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 너무 지쳤었구나. 그래서 다시 사역을 막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혼자 하지 마라. 제가 우리 수정교회 생각할 때마다 사실은 여기저기 또 저희 교회에서도 제가 수정교회에서 사역했던 얘기 한 번씩 합니다. 제가 초등부 담당할 때에 우리 지금 뭐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다 계시고 집사님들도 계시지만 그때 제가 초등부 사역할 때에 매년
아이들이 모이고 또 한 30명 가까이 6학년들을 올려보낼 수 있었던 것은 저의 능력이 아니었어요. 저 혼자인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모든 교사들이 함께 헌신하고 함께 희생하고 함께 노력한 거예요. 동력자들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보면 이동교 권사님 반이 갑자기 한 10명씩 넘고 또 이동교 권사님 반뿐만 아니라 또 박유진 그때 선생님 반도 그렇고 여러분, 이런 일들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함께 해라라는 거예요. 함께 해라. 여호수아 7장 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7장 6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죠. 무엇입니까? 모세는 문제가 있으면 혼자 회막에 나갑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이성 전투 패배 이후에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쓰고 저물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9장 18절에 보면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기브온과의 조약으로 인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족장들을 원망합니다. 즉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기브온과의 조약 체결을 하는 과정에서 족장들의 강한 주장들이 있었다는 것을 은연중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원망을 하지 않고 족장들에게 원망을 해요, 백성들이. 그러면 여러분, 리더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회가 온 거죠. 기회가 온 거죠. 족장들을 완전히 주저앉힐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감히 말이야, 내가 결정해야 되는데 족장들이 말이야, 당신들이 주장해가지고 이 사단이 났으니 책임져, 아니면 다 사표내. 그래가지고 완전히 물갈이 시키고 여호수아의 1인 독재 리더십으로 갈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여호수아가 함께 나서서 모든 원망과 분쟁에 그 속에서 함께 책임을 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호수아가 협력하는 지도자였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여호수아가 협력하는 지도자였고 협력하는 일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땅 분배라는 너무나 중요한 이 일을 맡기신 거예요. 혼자 결정하는 사람이었으면 하나님 안 맡기셨을 거예요. 그러나 조화롭게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협력하는 그러한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끝까지 사용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일꾼을 찾고 계세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저는 장유에서 사역을 하면서 교회를 옮겨 다니시는 분이 참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장유라는 그 지역 자체가 좀 이렇게 오목하게 모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가 그러니까 교회에 잘 정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 되니까 나중에는 김해중앙교회, 세계로교회 아니면 창원으로 넘어가시는 그런 얘기들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성도들이 행복한 교회가 돼야 된다라는 그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좀 은혜 받고 회복되는, 여러분 지금도 장유뿐만 아니라 이 나라 곳곳에 이 지역에도 여전히 우리 주님이 추수할 일꾼들이 필요한 사역의 현장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가 되면 하나님께서 길 잃은 성도들을 맡길 만한 그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일남전도회가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서 끝까지 즐겨 사용하시는 일꾼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일을 맡길 만한 주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도 스스로 자신의 한계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들어 사용하시면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자신을 희생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협력함으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는 귀한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수정교회에 또 이 부족한 종을 불러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수정교회를 통해, 특별히 일남전도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끝까지 들어 사용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일남전도회와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이 수종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로 끝까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